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더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사기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래도 왕에게 조금 가까웠던 인물이 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사기의 핵심, 이게 뭡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흠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흠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처음에 불렀을 때 그를 강한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슨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 찼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일이 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언제 쓰임받고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 주제는 사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삼손, 사울, 다윗, 솔로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똑같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약했을 때, 무명한 자였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고 조금씩 승리를 경험하고 나도 좀 할 수 있네 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재물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부터 다들 변질됩니다. 그 변질이 뭡니까? 오만이에요. 오만. 오만이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겸손을 가장한 오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죄인 맞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거 굉장히 큰 오만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사람은 옆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에요. 또 다른 또 나 좀 악한 것 아는데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한 것 같아. 이것도 굉장한 오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 적은 자기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만약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 권사입니다. 제가 몇 대째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그냥 목사하라 그러지. 그냥 집사하라 그러지. 선한 일 하라 그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복음을 망각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오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의 열매들 많이 있지만 그 자기 중심성과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우리 자존심 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명예가 있기를 바라고 자부심, 인정 이런 거 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역시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적은 눈앞에 와 있는 미디안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마음과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7장은 지난 6장 뭐 이렇게 보면 드디어 그것을 넘어서 미디안과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호출했더니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 겁쟁이가 자기 뒤에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이 32,300명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또 전의에 불타 있겠습니까?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저 미디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혼자 일당백의 사람들이 분명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꿈만 같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 알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막 몇만 명, 32,000명, 32,300명 딱 모여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춘천이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3분의 2가 줄은 거죠. 전쟁을 할 때 우리 상식은 뭡니까? 더 많은 군사가 있으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 마음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도 많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300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어요. 개처럼. 나머지 그 10,000명 가까이는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벌컥 마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마신 사람들 다 가라 그러고 이렇게 물 움켜서 이렇게 핥아 먹은 그 사람들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이분들의 특성들, 뭐 기질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많은 쪽은 좀 집에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적은 쪽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엎드려서 먹은 사람이 적었으면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답이 2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크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싸우겠다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미디안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특성상 거대한 승리를 하게 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내 자원이, 내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가게 하시다가도 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도록 인간을 약하게 만드십니다. 코로나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막 우리 한 32,300명 됐을 거예요.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춰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서 코로나 시기 이야기해보면 코로나는 우리 좀 삭제 없는 시기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32,300명 딱 됐으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냥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최철기 목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는 많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명 모여 있어도 그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하나님 모르고 회심도 되지 않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3만 명 모여 있으면 그건 골칫덩어리예요.
다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이 사회의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 300명만 모여 있어도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회심하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대하시는 거지.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지. 많다고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수인 거고요. 그 로만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다 온 세상을 교회로 덮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종교개혁자들 그 빛을 비추신 겁니다. 아주 작은 연약한 빛. 2만 명, 3만 명 모여서 그래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 해냈다! 자기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냈다. 우리 손이 해냈다.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300명이 이 전쟁을 끝낸 후에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오만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자기가 한 일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거 네가 한 일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화를 내고 싸우려고 달라드는 거죠. 아주 무섭게 격렬하게. 그게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움과 싸움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 논리를 깨고 가장 약한 상태로 가장 거대한 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역자 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능력도 많아서 기도하면 사람들의 병이 막 낫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질병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막 세워가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요. 사탄이 그 지점을 정말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너 질병 하나, 네 질병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가난하면서 무슨 교회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냐.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안에서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 이 사역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역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승리,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영광을 누려도 괜찮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인 괴로움에 어려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대충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착각합니까? 풍부한 자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더 겸손했습니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오히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완벽한 것이 있어야 되고 다 갖춰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데서 역사하신다고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조금의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혹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둘 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나 자신을 한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 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계속 강해지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돈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인력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언제 문제가 많습니까? 이상하게도 많이 가졌을 때, 갖춰지니까 문제가 돼요. 내 손이, 내 자원이 나를 구원한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말은 보급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 받아야 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손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칼과 방패를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든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데 그때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했던 걸까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밤중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여전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너 두려우면 도저히 못 가겠으면 부하 부라와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확신을 갖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참으로 내가 그를 너의 손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라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닥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입니다.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실제로 메뚜기 떼와 같고 뭐 바다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겁쟁이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경비를 서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둘이 갔나 봐요.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그것이 장막을 무너뜨리고 온 진영을 다 쳐서 덮쳐서 무너뜨리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그 보리떡 덩어리는 기드온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비를 서니까 갑옷 딱 입고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기드온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으니까 강해 보이지만, 수없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가 얼마만 할까요? 우리는 보리떡을 잘 먹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리 커봐야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 거죠. 이게 굴러오는데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온 진영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미디안 진영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기드온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떡 한 덩이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보다 거대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다 커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작은 것도 거대해 보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만 봐도 그래요. 외국인이 그 민족의 구원자가 됐고요. 장애인도 구원자가 되었고요. 여자도 구원자가 되었고요. 이 겁쟁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느낌으로는, 자기의 감정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 확신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승리한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확신해야지, 분명 이길 거야 라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기드온처럼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부딪혀보고 들어가고 시도하고 들어가 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사람들 다 깨웠어요. 일어나라! 이제 확신 든 거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밤에 선포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다 나 따라와만 하라.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 다 그 항아리 깨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그 300명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칼이 아니라 횃불을 들었어요. 그것도 감추면서. 그래서 밤 2경에, 그러니까 10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에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보인 거죠, 갑자기. 나머지 2대도 그것을 보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300명이 그래서 미디안과 그 함께한 사람들 몇 명을 죽였을까요? 손에 칼을 들지 않았는데 무슨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이 300명은 그 진영을 에워싸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소리 지르고 공포에 휩싸이고 서로 칼로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름받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을 했습니다. 이 300명은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몰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최철규 목사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들이 계속 본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 이 모든 일의 주어는 이렇게 찾아보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많다라고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내보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밤에 기드온을 깨워서 확신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분도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이 칼을 들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앞에서 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어떤 칼도, 나에게는 어떤 자원도, 이렇게 많은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되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세상 계속 강한 게 좋은 거라고 말하니까 강해지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나 자신의 영광과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오히려 세상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함 중에 순종하기를 바라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신 하나님, 실제로 칼을 들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겁장이었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없는 자원들, 내 눈에 없는 무기들, 이런 것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약한 데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